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고수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보면 제일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가 사해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의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제일 아래쪽이 에돔이 있어요. 에돔. 여러분 이 에돔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경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런 식으로 에서 곧 에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에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하고 에돔은 남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같은 코리아죠. 같은 한국이죠. 하지만 우리는 남한, 저기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에돔은 형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돔하고 다투지 마라. 네 형제다. 너희 형제. 자, 우리 신명기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하고 싸우지 말래요. 에돔이 가지고 있는 땅과 산은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니까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지. 내가 에돔 땅 주겠다고는 안 했으니까 에돔 사람이랑 싸우지 마라. 절대 전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하고 안 싸워요.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에게 모든 값을 다 지불합니다. 음료를 사 먹으면 음료수 값, 빵을 사 먹으면 빵값 다 돈 주고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다 제값 주고 싸우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에돔을 지나면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냐?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모압은 또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모압은 롯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 저도 설교자지만 롯하고 룻하고 헷갈려요. 롯을 룻이라 했다가 룻을 롯이라 했다가 아주 난리예요. 저도 순간 또 룻이라고 할 뻔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 룻기에 나오는 여성은 룻이고 롯은 남자고 또 벌써 헷갈려요 지금. 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의 두 딸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고요. 그래서 이 모압 그리고 위에가 암몬인데 모압도 암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쭉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에돔이니까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에돔을 지나면 모압이 나온다 그랬죠? 모압하고도 싸우지 마라. 그리고 모압 위에가 암몬이죠? 암몬하고도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다 너희하고 형제들까. 너희랑 같은 한 핏줄이고 한 혈통이니까. 자, 우리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19절에 가서도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시작. 암몬 암몬 족속에게 족속에게 가까이 가까이 이르거든 이르거든 그들을 그들을 괴롭히지 괴롭히지 말고 말고 그들과 그들과 다투지도 다투지도 말라. 말라. 암몬 족속의 족속의 땅은 땅은 내가 내가 너에게 너에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지 주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롯 롯 자손에게 자손에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동편을 지나갈 때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또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암몬하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다 너희 형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세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예.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툭 하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는데 자꾸 저쪽에서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찔뻑찔뻑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니까 안 싸워요. 그래서 에돔도 그냥 통과, 모압도 그냥 통과, 암몬도 이제 그 위에가 암몬인데 암몬이 조금 더 저쪽 바깥으로 나가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 암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모압 바로 위에가 누구냐면 아모리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모리 땅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아모리 땅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왕 시혼이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에돔도 통과해 줬고 모압도 통과해 줬는데 이 아모리 땅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사 먹고 진짜 우리가 그냥 길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자,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혼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영토로 지나감을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다 모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에돔을 지날 때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샬롬 하니까 에돔이 지나가게 해줬어요. 모압을 지나갈 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샬롬 하니까 모압도 지나가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샬롬, 우리는 당신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땅을 지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싸우자고 달려든 겁니다. 나는 샬롬 하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조차지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나는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은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뒤로 물러가든지 그리고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든지.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는 가긴 가야 되는데 아모리 땅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만 보면 그냥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구나 아주 밋밋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울 때로 회상을 하는데 회상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족 사람들입니다. 신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자, 신명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전에는 이 에밈 사람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게 아모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달려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금, 은, 막 이런 거.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탈취하고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전쟁을 해서 또 사람도 많잖아.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모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들을 쳐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우리 것 취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아모리 땅을 추적해 보니 거인족들의 뼈가 다수 발굴됐어요. 이 거인족들이 얼마나 큰지 그 뼈를 발굴했던 사람의 얼굴의 3배예요. 거인족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모리의 거인들과 싸운다라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만만해요? 부담이 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래 이 아모리 땅은 아모리 땅이 아니었어요. 본래 아모리 땅은 모압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압 땅을 쳐서 지금의 아모리 땅을 확보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래서 아모리 땅이지만 아모리 땅을 모압 평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모압 땅이었었으니까.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키가 크고 사람도 많고 강하고 이미 모압과 싸워서 이긴 전적도 있고 그런 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왔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오늘 어떻게 싸우나 내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또 오늘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싸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보면. 신명기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요. 자, 신명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조정희 집사님, 아르논 골짜기 기억나요? 성지순례 가서 엄청나게 멋있었던, 그냥 위에서 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너무 멋있어요.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차지해라. 그래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로 보나 무기로 보나 숫자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이세요. 싸워라. 그래서 싸웠는데 이 등치 큰 아모리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한 게 끝이 아니에요. 아모리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바산입니다. 바산. 아모리 사람의 땅, 아모리 땅을 지나면 바산이 나오는데 이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이 왕 이름인데 옥도 또 싸우겠다고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예. 싸움의 고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무기가 강하고 사람이 많고 말이 많고 전차가 많고 병기가 많고 그게 싸움의 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이나 바산 사람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아모리 사람이 없고 바산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아모리 사람도 바산 사람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제 거꾸로 작은 아이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또 패배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아모리 사람의 신장이나 무기만 보고 두려워하고 쫄지 말고 그들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그게 싸움의 고수예요. 싸움의 고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빠르다면 당신은 과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붙이셨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앞에 제 아무리 아모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산 왕 오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지위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 아무리 아모리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 아버지, 다투지 말라 하며 다투지 않았고 싸우라 하며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싸움의 비결인 줄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엎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